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권세자 대 하늘나라 권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베스도가 개정한 법정은 바울의 직접 황제 상소 재판 요청으로 끝나게 됐죠.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베스도를 좀 거북한 위기에 또 빠뜨렸죠.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목도 정하지도 않고 기록도 없이 황제 재판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황제 앞으로 보내기 전에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을 찾기를 원했어요. 마침 그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문안하러 이 가이사랴에 내려오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의 그 재판 문제의 자문을 구하고자 바울 재판권의 자초지종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게 되죠. 베스도 총독은 직접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그 아그리빠의 요청을 승낙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을 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떤 차림새로 왔습니까? 자, 23절에 보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위험 있고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왕으로서의 정식 복장을 입고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뭔가 국가의 큰 공식 행사에 나가듯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걸맞게 아마 베스도도 천부장들과 성중의 그 높은 지휘 사람들의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였죠. 그 당시 가이사랴에는 5개의 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5명의 그래서 천부장들이 참여를 했을 것이고 또 시의회 의원과 또 총독의 고문관 등이 모두 참석했을 것입니다. 재판은 이미 바울의 항소 요구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유죄나 무죄를 이렇게 따지고 형량을 정하는 재판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공청회, 청문회 형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자리가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에 앞서서 총독은 그곳에 모인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고위 관원들에게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먼저 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24절에서 베스도는
청중들이 보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나 이곳에서나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크게 외쳤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보고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사형을 베스도에게 촉구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어찌하든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노력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암살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재판 절차 없이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총독 베스도가 자신이 지금까지 조사해본 결과 이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어떤 사형을 처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 되죠. 그런데 베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바울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자신은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스도는 지금 많은 사람들 초청해 놓고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오늘 지금 헤롯 아그리빠 왕의 이 신문 자리를 만든 이유도 뭐예요? 자신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에 지금 상소할 자료를 찾아보고자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신문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죠.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황제 법정으로 보낸다? 이게 무리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지금 바울 신문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을 27절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스도는 네로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에 상소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 바울을 세운 거죠. 자,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였겠어요?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든지 지금 청문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든 싫든 복음을 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의 성격이에요. 이 모임의 성격이 뭡니까?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재판은 이미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하기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바울의 상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성격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로서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한 대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다 얻었어요. 그죠? 산헤드린 앞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산헤드린 공의원들, 또 벨릭스 총독과 그의 부인, 또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또 천부장들을 비롯한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바울과 만나게 해서 이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참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은 어떤 말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까? 26장 2절 3절을 보면 바울은 주목을 끄는 제스처로서 손을 올리고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변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들의 그 모든 관습과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관습, 신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로마에서 자랐고 양육을 받았지만 로마 귀족들이나 또 고위층에서는 이 아그리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권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는 로마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신앙적인 관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의 변호를 왕께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줄 것을 당부를 하면서 이제 변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2절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유대인에 대해 잘 아는 아그리파에게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게 된 일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 발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여긴다. 여기서 다행이다라는 말은 행운의, 복된 이런 뜻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지금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처지가 지금 행운을 얘기하고 복을 이야기할 만한 처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행운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론하는 이 사도 바울은 진실함으로 지금 자신의 행운을 역설하고 있어요. 왜 지금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죠? 모든 높은 사람들 밑에서 죄수의 자리로 있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권세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나의 이 복음을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행운이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의 마음의 행복이요? 그 마음의 참 기쁨이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자신에게 있어서는 행운이요 복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주었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이 끝까지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죄수의 자리로 있든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요 행복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온 권세자들 앞에 선 바울의 반응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왕의 위세를 앞세워서 지금 어떻게든지 죄를 찾으려는 이 재판정에 불려왔어요. 지금 바울이. 그럼에도요,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느끼게 돼요. 앞에서 지금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온 이 아그리파는 지금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또 이마에는 막 금으로 된 머리띠 모양의 왕관을 썼을 겁니다. 또한 베스도는 국가 행사 때 통치자가 입는 어떤 주홍색 예복을 아마 걸쳤을 거예요. 이에 반면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키가 작습니다. 외모로는 전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대머리에다가 눈썹은 짙고 또 코는 구부러졌고 다리는 휘어 있고 한마디로 초라한 몰골의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고관들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라하고 왜소한 이 바울의 외양과는 달리 지금 그의 변호의 내용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변호의 태도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신 그 미리 밝혀준 그대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밝혀진 대로 지금 자신은 당대의 그 권세자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앞에 꿀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죄를 진 죄수의 모습으로서 묵묵히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실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어떻게 보면 미결수로 된 이 바울의 모습. 그러나 이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의 빛이요, 참으로 이방인의 빛이요, 인류의 스승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빛을 발하다 사라지는 그런 삶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다고 그 길을 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로 어떤 경우에 세상 권세나 가치관 앞에 위축됩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기 위해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구원과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복된 사신으로서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도록 또 코로나에 걸린 또 우리의 지체들 건강함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며 또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또 5년의 향방을 결정짓는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